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그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며 서쪽으로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고려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그의 암수 나귀와 나팔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분유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 갈대아 우르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고대 수메르 지역, 저기 바벨론보다 더 밑에 있는 라가시라는 다 생소하지만 어쨌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남쪽, 아주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아래 제국쯤에 이 우르에서 왔는데, 학자들에 따라는 북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랄투 지역 근처에서. 우랄투, 우르 비슷하잖아요. 우랄투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인데, 어쨌든 북쪽에서 우랄투 지역 근방, 그 우랄투 지역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그곳이 하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남쪽이다. 근데 대부분 보수적인 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남쪽, 우리가 소위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다 남쪽입니다. 우랄투 지역이 아니라 수메르 지역, 고대 수메르 지역 근처에 있는 우르에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고 그가 이제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보면 12장이죠. 8절을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 근처에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6절에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세겜에서 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정착했던 베델 근처, 통상적으로는 베델이라고 한다면 편의상 베델이라고 부른다면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인데, 예배 행위와 더불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뭡니까? 땅이죠. 땅을 떠나라. 제가 일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은 것처럼 야곱은 민족이고
그렇죠? 요셉은 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인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것은 예배 행위이지만 땅과 지금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신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그래서 나아만도 그의 나라에 갈 때 이스라엘 땅을 흙을 뭐라고 퍼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다. 이 제단의 의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단은 어떤 의미냐?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 보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땅이 되죠. 하나님 땅이 된다는 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란 말이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인 동시에 믿음의 행위이고 자기의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당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당당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는 당당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전도할 영혼을 붙여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귀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게 할 주옵소서. 이것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개척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고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뢰해서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하나님 뜻에 지금 내 기도가 부합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땅을 주장하는 내용은 땅이 연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주장. 예배인 동시에 또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기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그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그가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참 형통함을 가져왔고 그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졌다? 남방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 남방까지 네게브 지역까지 내려갔고 14장을 보면 저기 다메섹 근처까지 단을 지나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이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동 경로는 초대 다윗이 아니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사울이 첫 통일 왕국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왕국 시대에 사울이 지배했던 영토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 거죠. 내가 밟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초대 왕국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에 따라 옮겼던 그 발자취는 다 뭐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 하나님의 언약을 형통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데 10절 보십니다. 그 땅에 뭐라고요? 기근이 들었다. 10절은 9절까지하고의 구문, 히브리어 구문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랍니다. 주제의 전환과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이 형통을 누리고 남방까지 지역을 쫙 북쪽 저기 세겜에서부터 족장의 길을 따라가지고 네게브까지 쫙 내려온단 말이죠. 그까지 지경이 어떻게 해요? 확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새 가족. 그렇죠? 신앙이 참 성장하고 있는데 벼랑간 뭐가 생겼다? 기근이 든 겁니다. 이 기근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단순히 뭐 흉년이네 이게 아니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마어마한 뭐예요? 이거는 거의 전쟁과도 흡사할 정도로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비가 안 오네 이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수가 없다. 곧 죽는다 이 뜻입니다. 자,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마지막 꼴딱고개에 당도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출발하고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잘 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브레이크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배가 이제 파산하게 된 그런 위기에 생기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자기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전혀 자기의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초신자란 거예요, 초신자. 하나님이 처음 불러갖고 나가라고 나갔단 말이죠. 그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해가지고, 믿고 나갔단 말이죠. 갔는데 복을 처음에 받아야 안 받아야? 땅을 쫙 확장하면서 좋단 말이죠. 근데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뭐예요? 기근이 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경우의 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내린 결정은 떠난 겁니다. 자, 우리는 남의 신앙을 너무 쉽게 판단할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신앙도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서라고 하면 서지 떠났네.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몸으로 가라고 한 그거를 못 견디고 떠났네.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안 떠날 사람 몇 있습니까? 저는 너무 편하게 이걸 말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굶어 죽어도 있어야지. 굶어 죽어도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과연 몇 되겠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지금? 초신자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성령에도 감동을 받고 성령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가운데 초신자가 있어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하네요, 지금.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떠났느냐 책망합니까? 성경을 보면 안 하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열매를 따먹는 게 뭐가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책망하셨습니다. 못에 반석을 쳤어요. 40년을 순종하다 딱 한 번 쳤어요. 두 번 쳤죠, 이렇게.
그러나 횟수는 2번이지만 그 사건은 1번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다윗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했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다. 그게 얼마나 큰 죄라고. 엄청난 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은 지금 책망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망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책망하냐? 믿음이 없어서 떠났다. 그럼 성경에는 이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자, 성도님들,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우리가 사실은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일이 생깁니다. 뭐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굽니까?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말을 책망하세요? 책망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녀가 나보다 더 뭐라고요? 의롭다 그럽니다. 성경의 평가는 의롭다란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도덕성으로 당시의 사회와 문화가 틀렸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다말은 성경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책망받을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책망받았습니다. 노아도 흐름으로 보면 노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죠. 모세 책망받았죠. 아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본물의 의도와 흐름은 다른 관점입니다. 지금 이게. 그 관점으로 읽어야지 우리의 관점에서 이거 못 참고 떠나가지고 아이고 이래 됐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의 관점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첫 약속을 받을 때랑 이 약속에 지금 부합하는 거야, 부합하지 않는 거야. 아브라함이 볼 때. 부합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이 깬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약속이 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초신자였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이 먼저 깼단 말이죠.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떠난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아브라함의 행위가 칭찬받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행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리로 말하면 자존심 구겨지죠. 불신자한테서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처신을 하느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재앙을 내리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책망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징계는 요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약간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보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죠. 바로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그 이유도 곧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만, 왜요? 본문의 흐름은 지금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문의 초점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promise. 이 약속은 뭘 통해서 성취된다? obstacle. 뭡니까? 장애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약속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약속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장애가 생기는데 이 장애를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취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복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히는 땅, 이 주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인자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는데 기근보다 더 큰 위기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위기예요? 땅. 그렇죠? 첫 번째는 기근이니까 복의 위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두 번째 무슨 위기가 생겼습니까? 땅이죠. 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예비했던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마음이 자기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땅을 떠났어요. 뭡니까? 복을, 땅이 상실할 위기, 복이 상실할 위기, 세 번째는 뭐가 상실할 위기야? 민족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왜요? 사라가 애굽 왕 바로와 동침하면 그 자손은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족적 위기가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결부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민족과 복과 이 세계가 다 뭐예요? 지금 엄청난 장애를 만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은 거듭 잘못 말씀드리지만 뭐 약간은 있겠지만 이 약간의 잘못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닙니다. 왜? 기근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찾아왔어요? 기근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신자였던 아브라함이 떠나게 돼서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등장하는 장애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한편 제가 아브라함의 편을 좀 든다면 당시에 누지 문서라고 있어요. 누지 문서. 누지 문서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누지 문서가 누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문서는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BC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누지 문서를 보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들을 알 수 있어요. 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당시에 아내나 자신의 아내 있죠. 아내나 여동생을 아내를 여동생으로 입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됐죠. 아내가 되면 아내가 된 동시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동시에 어떻게 한다? 여동생으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뭐예요? 그 당시에 법률과 문화로는 뭐예요? 뭐 큰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여동생으로 충분히 입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또 위기를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20장 1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는 나의 실제로 뭐라 그래요? 이복 동생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결국. 아닌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그래도 큰 그렇게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누지 문서를 보면 당시에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외교. 외교적으로 화친하거나 친밀할 때는 자기의 딸이 없으면 뭐예요? 여동생을 아내로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 사라가 뭐예요? 여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전에는 저기 에스키모인이나 몽골인들은 집안에 손님이 오면 극진한 환대의 표시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기의 아내를 내줬습니다. 손님에게 그날 밤에. 근데 그것을 했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무슨 이렇게 미친 경우가 있나? 해요, 안 해요?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토착화 된 문화였단 말이죠, 문화. 우리로 예를 들면 뭡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왕이 여러 명의 후궁을 거느려.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렇게 왕이 도덕적으로 음란하거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가치와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내주는 행위는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뭐예요? 이것이 흠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어서는 위기를 찾아오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된 그 잘못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렇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 지금 이거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복잡 미묘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언약이 다 깨질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누구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에게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라고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라고요?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진짜 동생인지 알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엄한 집 바로 집안에 뭐가 내린 겁니까? 재앙이 내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관점으로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왜 좀 바로가 엉뚱하게 바로 집에 이게 재앙이 내리냐. 이건 우리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중이 된 대상은 누구다? 12장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와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간 도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언약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3절,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바로가 몰랐다 한들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그 저주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지금? 바로가 가져오는 거죠. 아내랑 동침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의 언약과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너와 동행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땅에 국한된 신이 아니다. 너가 이곳 애굽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지금 보호하고 나는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는 주다. 왕이다.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obstacle 뭡니까? 이 장애의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누리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소중한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에서 읽히지 않았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경험을 봐도 제가 왼종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나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인간관계와 상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에 그 분량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뭡니까? 성경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장애를 통하여 가장 큰 복은 뭐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지잖아요. 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13장 1절과 2절 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자, 12장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위기가 있었지만 13장 1절 2절에서는 완전히 그게 역전됩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 12장 10절에는 내려가니거든요. 내려갔는데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회복이죠. 자, 뭐가 회복됩니까? 첫 번째, 땅 회복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두 번째 뭡니까? 민족의 회복이죠. 사례를 구출하게 됐죠. 세 번째, 복의 회복입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되었다? 풍부한지라. 12장 10절에는 기근인데 13장 2절에는 뭐라고요? 풍부함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대위기를 하나님의 개입 한 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고 12장에서의 강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장애가 없다? 그거는 너무 어떻습니까? 오히려 생소해요. 초신자인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장애가 없는데 이상할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장애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장애를 이루어 가시고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그 장애를 약속으로 성취하시고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그 장애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지금은 뭐라고요? 눈으로 본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더 깊이 아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은 뭘 통해서 온다? 장애를 통해서 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는 초신자였고 아브라함의 지금 당하는 고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투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투박한 것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가고 나면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오는 환난, 이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단련시키는 귀한 도구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입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범사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